57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막시무스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장 천지 창조 이야기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막시무스는 이제 그 157페이지 보면은 순교자와 고백자라고 하는 이제 지금 그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이제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특히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시기는 그 로마가 그렇게 세력이 강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5세기경이잖아요, 5세기경.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직은 뭐 그 중세 시대 그 교황의 그 그냥 그 아주 강력한 막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서방 교회의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교황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르티누스가 그만 황제에 의해서 이제 폐위돼 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우선 자, 당시에 이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냐, 단일 본성이냐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어떠한 그 신학적 결정을 지금 추구했냐면 단동설, 그다음에 단의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정통 교리냐, 정통 교리와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로마는 그런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그러한 주장하고는 다르게 두 의지론, 그러니까 두 의지론, 그리스도 안에 단일 의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배타적으로 그걸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서로 어때요? 서로 반대적 그런 관점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58페이지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라테란 공의에서 발표한 법령은 두 본성에 대한 칼케톤 공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혼란과 분리 없이 연합된 두 본성을 인정하듯이 우리는 또한 신적이고 인간적인 본성에 일치하여 두 의지, 그리고 신적이고 인간적인 본성에 일치하여 두 에너지를 인정하고 한 분이며 동일하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본성상 진실로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고 그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의도했고 실행했다는 것을 완벽한 확신에서 확증하고 주저없이 긍정한다. 자, 이게 이제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게 이제 결정된 교리적 선언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서방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 콘스탄틴 2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황이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이러한 교리적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통보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콘스탄틴 2세가 이 교황이 굉장히 괘씸하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다가 강제로 그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를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시무스는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 막시무스는 그러한 그 당시의 그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정통 신학적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속에서도 막시무스는 어때요? 자신의 그 신학적 정통성과 담대함,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가 자기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러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두 의지, 신성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두 인성에 대한 이런 주장이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본성에 대한 주장을 이것이 바로 사도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는 지지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그 교리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장하는 그런 한 의지, 한 본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이탈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동방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황제가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막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초기 교회들이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그 두 본성, 뭐 예수님이 또 단성이냐 이런 교리적 관점을 저들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그 부분을 참 교리적인 논쟁으로 서로 투쟁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은 역사적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참된 교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교회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참된 진리와 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큰 여러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천지창조. 자, 천지창조. 창조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참 그 지금도 역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 진화론.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방 종교와 철학에 의한 우주론이, 그게 이제 기독교의 창조론과 어때요? 서로 대립됐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뭐 이방 종교의 무슨 뭐 우주론 그런 것은 지금은 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진화론이 문제가 되죠, 우리하고. 그러나 이제 이 초기 이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에 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그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철학과 이방 종교와 이런 것과 이제는 막 어때요? 이런 것들과 이제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면은 바실리우스 여기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저서 6일간의 창조 사역, 요 작품을 통해서 사실 고대 기독교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 교리, 창조 신학 그거를 초기 사상가들에게 확고하게 확립시키는데 아주 많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실리우스 자신은 역시 그 자신도 다른 그 초기 그 사상가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그는 성장한 거예요. 바실리우스는. 다른 사상가들은 다 이교적 그런 가정, 이교적 문화, 이교적 사회적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바실리우스는 의외로 어때요? 의외로 그 조상 때 그의 조부 또 그의 할머니 뭐 이러니까 그런 그 자기 그 윗대 선대에서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적으로는 더 좀 좋은 유익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니까 놀랍게도 바실리우스 세대 유명한 그리스도인 줄기는 완벽하게 이교적인 환경에서 역사적 모델로 바로 도약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실리우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향을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자, 우선 바실리우스는 160페이지 보면은 166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자, 바실리우스는 일종의 제목으로 이제 그의 설교 제목으로 태초에란 문구를 쳐 그의 첫 설교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중대한 기독교 교리의 출발점으로 그는 삼았어요. 그래서 이 태초,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제 이방 철학이나 고대 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태초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시작점을 딱 하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격적, 지적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출발했다,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창조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초기 사상가, 지금 바실리우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큰 공헌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교도들이나 저 철학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뭐 이제 애굽의 신화라든가 그리스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막연하다고요. 그냥 막연해. 그냥 뭐 어떤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신화, 어떤 전설, 그다음에 어떤 철학자들의 사변적인 그런 그 자기들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뭐 고심고심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오는 우주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때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역사적 실체가 없거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시점, 시작부터 그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때요?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의 이 관점은 어때요? 기독교가 그 당시 다른 우주론을 어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하고 이제 창조 사역하고는 좀 분리가 되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 가장 기독교가 이 창조 교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인격적 개념을 가진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특징이죠. 이게 가장 강조점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우주론들은 인격적 개념이 없어요. 아주 조잡스럽고 특히 애굽의 신화 같은 건 굉장히 조잡스러워요. 아주 조잡스러워요. 역시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아주 조잡한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우주 창조론을 말하는 것과 영악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막연히 창조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순차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창조의 순서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벌써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당시의 모든 철학이나 우주론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위대하고 정확한 사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의 창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합니까? 기독교의 창조는 그냥 종교적인 설명일 뿐이다.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온 뒤에는 더더욱이나 기독교의 그 창조 교리를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순전히 그냥 종교적 망상, 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세상 창조.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의 글을 보면은 창조 교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투예요.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으며 어떻게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의 글은 전부 뭡니까? 자연과학의 관점으로 어때요? 보고 있는 자연과학의 관점으로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실은 뭐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어쨌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학적 사고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지어졌다. 그럼 사실 대부분의 불신앙자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허황된 얘기로 받아들여요. 허황된. 그러나 초기 사상가들은 오히려 뭐예요? 성경의 기록을 굉장히 어때요? 실제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적 기록으로. 자, 168페이지 보면은 플라톤의 대화록 티마이오스에서는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가 이 데미우르고스.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는 플라톤 자신이 말한 바가 없어요. 이게 괴물인지 곰새끼인지 사자새끼인지 무슨 뭐 원숭이 새끼인지 그냥 막연히 데미우르고스야. 근데 바로 이것이 가시적이지만 안정되지 못하고 부조화된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을 취하여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바꾸었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뭐 말이 하도 복잡하죠. 이게 플라톤도 이게 지금 뭐 알고서 얘기를 한 건지 말장난을 한 건지 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 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론을 보면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막 짓거려 놨단 말이에요. 지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막 짓거려 놨더라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약에 성경을 알았다면,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은 그런 헛소리를 좀 안 했을 텐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성경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그렇게 헛소리를 더 심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 이게 물질인지 어떤 생명체인지 뭐 어떤 실체를 모르지만 이게 이제 뭐 부조화, 무질서 그러한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안정을 부여했다. 뭐 이런 식이었지만 그러나 창세기는 뭐예요? 태초 어떤 딱 시작점 거기 시점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관여하셔서 이끄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굉장히 어때요?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이런 광대한 이 세계, 광대한 우주, 광대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가 있게 어떤 피조물이 있게 물질이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뭐예요? 거기다 또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태초에 또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가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그저 막연히 어떻게 하다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참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상에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때요?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무식하고 무식하고 끝을 알 수 없고 길을 알 수 없고 결말을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고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초한 인생관을 만약에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뚜렷한 목적과 어떤 뚜렷한 세상과 자기 자신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파멸시키질 않아요. 파멸의 길로 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과 멸망으로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주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방의 많은 그 사상들을 접해봤지만은 그런 우주관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혼란. 플라톤의 말 자체도 이러한 관점의 인생관이나 우주관을 가지면은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질서 있게 할 수 못해요. 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관점으로도 그래요. 종교적 관점으로도 이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의 인생관은 어때요? 인생관은 인간을 바른 어떤 딱 설계된, 그러니까 올바로 설계된 그 길로 가도록 인간을 이끌어주지 못해.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이끌어요. 그릇된 길로.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68페이지 보니까 하반제 시작은 또한 목적을 내포한다. 단지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가 유용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창조는 독단적 힘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술적 이성의 작업이다. 즉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보다 더 도전적인 교리는 성경에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왜 교회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벌써 수천 년 동안 이방 종교와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막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세계를 어떻게 평정할 수 있었는가?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런 창조론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 신 하나 듣고 애굽 신 하나 듣던 사람들이 창세기의 1장, 2장, 3장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세상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구나. 그분이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만드셨구나. 그것하고 그 애굽의 그 조잡스러운 신화, 그리스 신화하고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기독교 진리를 이것이 올바른 우주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실루스도 창조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이며 세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따라 섭리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창조는 마지막 순간에 사물들에 영향을 끼친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이것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와 질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루스는 이것을 뭐예요? 삼위일체의 작업. 그러니까 세상 창조를 뭐예요?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올바로 봤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 신적 지능,
그러니까 전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게 바로 뭐야?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타나는 그러한 실체적 모습인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역시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그냥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바실리우스는 주장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실리우스는 자신의 그 책에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실리우스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한 변증이라는 그 제목의 논문을 써서 그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자신의 독특한 그런 관점을 사실은 드러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보다 훨씬 더 명석한 사상가였으며 성경의 이야기가 제기한 철학적 난제들에 더 깊이 주목했다. 그런 장세기의 설명이 제기한 핵심적 문제를 자기 형이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생각했다. 설명이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세계가 연속적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자, 그러면서 이 바실리우스처럼 그레고리우스도 창세기의 첫 단어, 이 첫 단어, 이 하나님이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부분에서 70인역의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이 좀 더 그 문장을 고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즉석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문장을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레고리우스가 뭐예요? 나는 창조의 시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하나님이 만물의 출발점과 원인과 성질들을 순식간에 하나로 조립했다는 것이고, 둘째, 그의 의지의 첫 충동 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곧 하늘, 창공, 별, 모든 자연물 다 본질이 합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의 합류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피조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권능, 능력이죠. 능력의 합류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보다 훨씬 더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그 바실리우스의 그 책의 내용을 훨씬 더 한층 더 뭐예요? 더 많이 그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의 본질, 능력, 지혜 그것들을 좀 더 많이 들어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질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지으시니까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질서하지 않겠죠. 고대 다른 우주론과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은 무질서가 특징이에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질서의 체계가 안 보이지만 성경적 창세기의 그 내용은 어때요? 딱 보면 질서가 있대. 하나님이 그냥 뭐 논에다 그냥 뭐 밭에다 씨 뿌리는 식으로 뭐 세상에다 피정으로 확 던져버린 게 아니라 딱 순서 빛, 해와 달, 식물, 동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된 게 뭐야?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벌써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우주 창조론이나 그런 철학은 이 우주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예 뭐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창조의 능력 자체도 대단한데 거기에 뭐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죠. 너무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뭡니까?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질서가 서로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 조화. 응?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우스의 논문의 핵심적 주장 속에는 하나의 부차적 주제가 있다. 뭐예요? 로고스가 사물들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세상 안에서 보는 것이 인지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로고스, 지혜, 이성,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되어지고 세상이 질서가 바로잡혀지고 세상의 무질서하지 있었던 가장 근원이 뭐냐?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때문에. 이 로고스가 바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래요. 결국은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와 동물, 식물만 창조하고 거기서 그쳤으면은 뭐 죄악이 일어날 일도 없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뭐 그럴 리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인간 창조에서 관해서 바실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는 짓고 그레고리우스는 창세기 첫 장에 대한 또 다른 논문 인간 창조를 썼다. 이 논문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유명한 본문을 다룬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세 번이나 반복해요. 형상, 모양, 사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창조는 다른 해와 달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런 창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왜? 바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형상.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요 말이 딱 붙여 있어요. 그만큼 그 창조의 핵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분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해 줬구나 하는 게 대번에 확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인간 창조라는 책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초기 저서들과 비교할 때 이 논문의 특이한 점은 서두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바실리우스는 정말 초대교회 모든 기독교 사상가들처럼 그는 자신의 논의가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논문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하는 주석 그 이상이 존재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성경에서 배운 것과 이성의 근거서로부터 가져온 개념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이 창조론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주 그 해석의 기본, 해석의 아주 가장 표준을 제시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간 창조라고 하는 이 논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제 추론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나 성령의 입교육이 다룰 때 기독교 사상가들은 교회 생활 예배에 참여함으로 획득한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을 1차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와 인간을 본질에 다룰 때 그들은 성경에만 호소할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방 철학자들이나 이방 종교가 무식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실 그들이 세워놓은 많은 개념이나 그런 그 철학 지적인 그 뼈대나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기독교에서 써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 그 훨씬 이전에 벌써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뭐 온갖 잡다한 철학자 가설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을 그냥 성경 자체에서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여기 보니까 철학, 과학, 의학 이런 다양한 세상의 지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뭔가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파헤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으로 성경은 좀 더 뭐예요? 좀 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으로만 이해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초기 사상가들은 사실 굉장히 어때요? 인간의 이성적 관점으로 성경을 중요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이건 영적인 책이야. 이건 영적인 거니까 이 세상 지혜나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해라고 했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초기 사상가들이 이와 같이 물론 뭐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의 그러한 지혜, 그런 지식을 많이 어때요?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았다면은 기독교는 아마 오래전에 이미 고대에 어때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종교가 잠깐 나왔다가 반짝하고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교회가 보편적 일반적 계시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교회가 활용하도록 어때요? 교사들을 그렇게 일깨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 딱 보니까 그레고리스는 이성을 진리의 독립된 원천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제 이건 균형이죠, 균형.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만으로 본다면 이 성경은 어때요? 합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벌써 다 추려내게 되겠다. 그러니까 근대 자유주의자들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성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계시는 거기에 결국 그 성경이 씌어졌던 그 근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거룩한 지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관점으로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잘 포착해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 특히 이제 여기서 요 책에서만 한정한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자체만 예를 들면 이제 왜 창조 과학이 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는 모든 세상과 사물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숫자, 계산, 증명, 실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좀 더 그애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또 얼마든지 성경을 어때요?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어라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냥 참 조심해야 될 문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자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뭐 시원찮다거나 말씀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방어벽을 못 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대 사상가들처럼 뭐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러한 어떤 우주와 이 세상의 창조에 어떤 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알았던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들을 활용해서 성경의 주장이 이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기 사상가들은 굉장히 참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초기 사상가들은 지금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올바른 지적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리겐만 좀 변태적이지. 오리겐만 좀 이상한 놈이었고, 오리겐은 지금 있으면 100%는 이단이에요. 오리겐.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거스틴도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해. 어거스틴도 조금 좀 심하게 나가면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을 편하기도 했어요. 아주 별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거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 철학자이자 수사학자로서 그레고리우스는 인간 창조의 첫 부분에서 자기 주장의 논리성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만큼 산문의 뛰어난 표현으로 독자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다는 인상입니다. 세상 창조, 인간 창조라는 자신의 첫 번째 그의 확장된 주기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은 인용글이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글 자체가 그냥 딱딱한 건조한 어떤 교리적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문학적. 통치자가 백성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먼저 준비되고 통치자는 후에 나타난다. 조물주가 미래 왕을 위해 궁전, 섬, 바다 그리고 지붕 준비한 후 충분한 양의 재산이 왕국에 비치된 후 그가 인간을 세상으로 데려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한다. 인간이 이것들을 누린 동안 그는 이것들을 주신 분에 대해 알게 되고 그가 보는 아름다움과 장엄함 때문에 말과 생각을 초월하고 조물주의 능력의 흔적을 발견해야 된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죠? 문학적이면서도 성경의 사실들을 아주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대 기독교 사상가들은 굉장히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이제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룩한 지식이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세계 즉 기독교 사상가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는 사실 지금 못지않게 사실 많은 어떤 지적인 혼란 뭐 그냥 복잡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초기 사상가들의 굉장히 장점은 뭐예요? 자신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런 혼잡하고 혼합된 세상의 진리를 어때요? 잘 정리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지적인 퇴보를 퇴보. 오히려 이 세상의 지식의 어떤 노예가 되고 있어요. 신학의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노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기 사상가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과 우리에게 주신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의 지식을 이 세대에서 아주 명확하고 명철하게 또 바르게 질서 있게 증거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